고린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생명까지 내놓고 사는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파송된 본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선교지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 땅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곳곳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부부가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완쾌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다른 분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별을 하시게 되는 선교사님들의 장례식마다 어김없이 고백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편히 잠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수고만 하다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세요? 고되게 수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 간 사람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더욱이란 말은 뭐 조금 더 불쌍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불쌍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어느 누구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데려가시겠다 말했어요. 우리가 간다는 표현보다는 데려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인 거죠. 여러 성경 말씀이 이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하도록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 이 약속이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단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숨을 거두면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면 나의 끝은 어딜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묻는데 그게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영생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요한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 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믿고 복음을 아는 그 기초는 영생의 소망 위에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영원히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두 사람만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원하던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보았을 때 보기 좋았고 먹음직했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먹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둘이 벌거벗고 있구나, 부끄러운데 이 수치를 가릴 줄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리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없어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영원히 사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 중에 있죠.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게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선을 넘을 때 누군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세상, 그게 우리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의 등장인물 둘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말을 듣는 인간들만 있는 거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기쁨을 갈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 있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살길 원하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확연히 나눠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쓴 건데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살아보니 괜찮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 보이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떤지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없는 지옥이 낫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 딱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부름받아서 내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 때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면 바울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 때라는 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 때라는 말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런 때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대.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때란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를 정하셨고, 진행돼야 될 때, 마무리돼야 될 때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 전도, 달리 표현하면 선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후에 앞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겠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벌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는 막 지옥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극심한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에 물든, 악에 물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어떤 걸까?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까지 정말 잔인하고 추악할 수 있는가를 수시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하니 내버려 둘게. 근데 그것이 지옥이란 것만 알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누가 전해 주어서 들었다면, 그리고 듣고 하나님 저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 따라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면, 그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도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니느웨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요나의 속마음에는 니느웨가 절대로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말씀을 선포하지만 전한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확신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즉시 변해버렸죠. 요나가 선포한 말씀 듣자마자 사람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짐승들한테도 굵은 베옷을 입히면서, 짐승들도 음식을 못 먹게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행했던 악한 일들을 중단하고 멈춰버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요나서 3장 7절 8절, 요나가 보고 깜짝 놀란 일이 기록되어 있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예수님 사시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꾸짖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책망하는 소리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니느웨 그러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당신들을 책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회개를 안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도의 일을, 선포하는 일을 구약 시대에도 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계세요. 그 일을 감당하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정말 전도의 온 힘과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죠.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이후로 전도에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3절 하반절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명령은 바울한테만 주신 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나를 위한 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의 사명, 그게 내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맡겨줬다는 건 소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라고 그가 확신했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고 계획이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히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행복하게 복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수수께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여기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혹시라도 살면서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중간중간 든다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 확고히 내가 믿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복된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